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절망을 이기는 힘 이렇게 정하였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눌 말씀의 시편 3편은 소제목이 이렇게 성경책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압살롬은요 다윗의 셋째 아들입니다. 아주 잘생기고 영민하고 권력의 야망도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사무엘하 14장 25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에 압살롬처럼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흠 잡을 데가 하나도 없는 미남은 없다고 칭찬이 자자하였다. 압살롬은 이렇게 정말 빛나고 빛나는 왕자 중에 왕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압살롬은 여동생이 하나 있었습니다. 다말입니다. 친여동생입니다. 왜 친이라면 붙었냐면은 다윗은 후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복 자매, 이복 형제들이 많았습니다. 다윗의 첫째 아들은 암논입니다. 압살롬과는 어머니가 달랐습니다. 압살롬의 이복형 암논이 자신의 여동생, 친여동생이죠. 압살롬의 친여동생 다말을 안타깝게도 성폭행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다윗은 아들 첫째 왕자인 암논을 적절하게 징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놔뒀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압살롬은 아버지가 존경스럽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아버지 다윗에 대한 불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압살롬은 기회를 봐서 직접 이복형 암논을 직접 죽였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렇게 아버지에게 반란까지 일으킨 것입니다. 이 시편 3편은 압살롬 왕자가 아버지 다윗왕에게 대적하여 반란을 일으켜서 다윗이 궁궐에 쫓겨나가면서 자신의 비참한 심정을 토로한 그런 시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큰 고통 중에 하나가 쓰디쓴 경험 중에 하나가 가족의 배신, 최측근의 배신입니다. 다윗은 다른 사람도 아닌 아들로부터 배신을 당하였습니다. 압살롬 왕자는 반란을 일으켜서 아버지 다윗 왕을 궁궐에서부터 쫓아냅니다. 그리고 스스로 왕이 됩니다. 궁궐에서 아들한테 쫓겨나는 다윗 왕은 참으로 씁쓸하고 비참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신하들 보기에도 참 창피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다윗 왕은 삶의 많은 대부분을 전쟁터에서 보낸 장수 중에 장수였습니다. 그래서 맘만 먹으면 아들 압살롬을 진압할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냥 궁궐에서 쫓겨나는 것을 선택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두 가지로 추측해 볼 수 있었습니다. 첫째, 반란을 일으킨 사람은 바로 자신의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반란을 일으켰지만 자신의 아들입니다. 다윗은 아들을 다치게 하고 싶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신하들 앞에서 아들과 피투성이가 되도록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다윗은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의 징계로 해석하였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다윗은 왕이 된 후에 초심을 놓치고 정말 치명적인 실수를 합니다. 충직한 부하 우리아 장군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을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밧세바가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충신 우리아 장군을 전쟁터의 최전방에 보내서 결국에는 전사하게 만듭니다. 다윗은 이렇게 하고 나서 자신의 죄, 간음죄, 살인 교사죄 이런 것을 완벽하게 은폐했다고 안도했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에게는 다윗의 이런 잔꾀가 통하지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정말 평생 숨기고 싶은 실수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실수가 정말로 어떨 때 보면은 온 세상 만천하에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참 망신이고 치욕스럽습니다. 지금 다윗 왕이 그런 상황입니다. 시편 3편 1절에서 보면은 첫 줄 보면 여호와여 이렇게 탄식부터 하고 시작합니다. 다윗은 자신을 치려는 세력이 대적이 지금 정말 많다고 하나님께 탄식을 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왕이 된 후에 이렇다 할 대적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왕에게 그 누구도 함부로 대적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반란이 일어나자 순식간에 상황은 돌변하였습니다. 이상 모든 사람들이 갑자기 다윗에게 등을 돌리고 다 대적이 되었습니다. 어제까지 그토록 충성하던 충신들이 오늘은 하루아침에 변하여 역적이 되어서 다윗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윗 자신에게 충성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알고 보니 주위 사람들이 이미 압살롬의 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2절에서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다윗 왕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고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는 것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천하의 다윗 왕도 별거 아니네. 다른 사람 아닌 아들한테 배신을 당하네. 다윗 왕은 그동안 지은 죄가 너무 많아서 그래. 참 안 됐죠. 사필 규정이야. 사람들은 이렇게 다윗의 등 뒤에서 다윗을 빈정거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다윗은 이 모든 상황에 토를 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저 묵묵히 받아들입니다. 그 이유는 다윗은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징계라고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과거 자신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이미 다윗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사무엘하 12장 10절을 읽겠습니다.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네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아멘. 이 말씀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 그대로 지금 실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고통스러운 상황을 하나님의 징계로 해석하고 분노하지 않고 그저 묵묵히 그냥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꼭 좋은 곳으로만 항상 인도하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기도 하시지만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렵고 척박한 곳으로 인도하실 때에는 우리는 섣부르게 불평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항상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해야 합니다. 그러면 언제나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평화롭고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아멘. 3절에서 보면은 다윗의 고백은 3절은 정말 놀랐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아멘. 아멘. 지금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징계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놀랍게 이런 고백을 다윗은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이 고백은 그동안 다윗의 경험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다윗은 그동안 참으로 많은 경험을 훈련을 받으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런 훈련을 받는 동안에 하나님을 경험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간절한 기도에 언제나 응답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을 징계하는 것으로 끝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징계 후에 하나님은 언제나 다윗을 회복시키시고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다윗의 허리를 펴게 하고 또 다윗의 머리를 세워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언제 허리가 펴지고 고개가 들어집니까? 그것은 우리의 낙심, 절망이 극복이 되면은 우리도 모르게 허리가 펴지고 고개가 들어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3절에서처럼 다윗은 징계 후에 하나님의 회복을 기대하면서 미리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이 어려움은 하나님의 징계이구나 라고 느꼈던 경험이 있지 않으십니까? 저는 있었습니다. 한 10년 전쯤에 저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큰 곤란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신기하게도 이전에 제가 하나님 앞에서 잔꾀를 부렸던 그 일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 그때 하나님을 나한테 속지 않으셨구나. 세상은 속았는데 그때 속지 않으셨구나. 하나님은 넘어가시지 않는 분이구나. 내가 좀 더 바르게 살고 정직하게 살기를 원하시는구나. 야, 진짜 하나님 전능하시다. 야, 진짜 하나님 내 머리카락 수도 세우시구나.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차라리 시원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아야 할 매를 맞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치 빚을 갚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후련했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잘못했을 때 침묵하지 않고 저에게 매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진짜로 하나님의 딸이라는 것이 정말 느껴집니다. 차라리 이렇게 해주시는 게 진짜 하나님 딸 같아요. 그리고 진짜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신다는 게 믿어집니다. 이제는 꾀부리지 않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실수를 인정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후에 하나님의 딸로서 더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기쁘게 더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아마 다윗도 이런 마음이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윗은 온 세상은 다 속일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3절과 4절에서처럼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 징계 후에 자신을 다시 회복시킬 것을 믿고 기대하였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다윗은 지금 상황은 참으로 비참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저 방관하고 그냥 침묵하고 계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5절에서 보면은 그 상황에서도 다윗은 잠을 잡니다. 지금은 잠이 올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다윗은 잠을 잡니다. 모든 상황이 하루아침에 바뀌어 모든 사람이 등을 돌리고 아들에 의해서 쫓겨나는 기가 막힌 상황입니다. 그래도 다윗은 잠을 잡니다. 우리 현대인들은요, 요즘 불면증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현재 눈앞에 펼쳐있는 어려움, 또 미래에 대한 불안함, 이런 것 때문에 현대인들은 잠을 잘 못 잡니다. 그리고 수면제에 의지해서 겨우 잠이 드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런 기가 막힌 상황에서도 잠을 잡니다. 이렇게 다윗이 태평하게 잠을 잘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다시 회복시키는 분이다 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잠을 잘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6절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6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아멘. 지금 천만인, 즉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다윗을 손가락질한다 해도 나 다윗을 손가락질해도 나는 뚫고 나갈 것이다 라고 다윗은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윗 입장에서 보면 지금 하루아침에 세상이 뒤집어졌습니다. 어제는 이 나라의 왕이었는데 오늘은 궁궐에서 쫓겨나는 비참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이런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선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절대로 징계로 끝나지 않는다. 하나님의 목적은 징벌이 아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회복이고 용기고 격려가 최종 목적이다. 다윗은 이런 믿음을 굳건하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다음 절 7절 8절에서 보면은 다윗이 이제 도가 지나쳐서 어떻게 보면 참 뻔뻔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온갖 무서운 죄는 혼자 다 저지르고 자신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이제 와서는 악인이라고 부르면서 하나님께 자신을 괴롭히는 악인을 꺾어달라고 그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과연 믿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우리 편만 되어주실까요? 이게 과연 믿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팔이 안으로 굽는다는 속담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무조건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엄격한 잣대를 사용하시고 적용하시고 이게 과연 믿음일까요? 물론 아닙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죄를 싫어하십니다. 그리고 사소한 죄도 하나님은 정말 심각하게 다루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죄는 더 심각하게 다루십니다. 하나님은 미처 우리가 잘 몰라서 지은 죄는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지은 죄는 엄격하게 다루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중에 이 땅의 삶을 다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믿지 않는 사람보다 다 엄격한 잣대로 우리의 삶을 평가받을 것입니다. 다윗은 그런데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윗 하면 어떤 것이 떠오릅니까? 다윗은 회개의 사람입니다. 나단 선지자가 아까 그렇게처럼 정확하게 자신의 죄를 지적하자 다윗은 그 즉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를 지금 순순히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 즉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은 기뻐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믿음은 회개,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회개는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회개가 곧 믿음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회개에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회개를 넘어서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큰 것, 즉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어야 합니다. 나의 잘못을 인정하는 회개, 그 회개는 축이지만 거기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요, 이 회개에 집중하다 보면은 믿음의 균형이 흐트러지기도 합니다. 조금만 지나치면은 자책이 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낙심, 절망감에 빠집니다. 저도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또 실수했구나. 역시 안 되잖아. 여태까지도 안 됐잖아. 그럼 앞으로도 안 되겠네. 안 되겠다. 나는 틀렸다. 이런 생각이 가끔, 이런 옳지 못한 생각이 가끔 들 때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믿음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옳지 않은 믿음입니다. 또 이런 생각도 하죠.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였는데 나는 심은 게 별로 없는데, 별로 선한 것도 없는데 어떡하지? 우리는 이런 생각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맨날 실수하고 넘어지고 또 심은 것도 별로 없어도 부족한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이미 결단을 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고 맨날 실수하고 넘어져도 또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 살아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사랑하시기로 이미 하나님 측에서 이미 결심을 하셨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인과응보, 심은 대로 거둔다, 이런 말에 더 이상 붙잡혀 살아서는 안 됩니다. 물론 인과응보, 심은 대로 거둔다, 이 말이 틀리지는 않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인과응보, 심은 대로 거둔다, 이런 말보다 더 큰 것, 바로 하나님의 사랑, 우리는 그것을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는 그것을 붙들어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7절에서 보면은 원수의 뺨을 치신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서 원수는 다윗에게 반란을 일으킨 압살롬과 그의 부하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마귀, 사탄의 악한 속삭임을 뜻합니다. 너는 안 돼. 너는
교회 오래 다녔어도 안 되잖아. 여자나잖아. 넌 안 돼. 그리고 너는 이미 나이도 많아. 이제 다 틀렸어. 이런 절망적인 생각은 바로 사단의 속상입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얼른 떨쳐내야 합니다. 대신 6절에서처럼 다윗처럼 천만인이 나를 에워싼다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 라고 우리 모두 스스로 선포하고 뚫고 나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사랑도 징계에서 비롯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징계도 내리십니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내 자녀를 꾸짖고 야단칩니다. 남의 자녀는 내버려 둡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모습이 어떻든지 간에 우리를 무조건 사랑하시겠다고 이미 결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잘못했으면 징계도 받아야 합니다. 이 징계를 무조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고 속단하는 것은 우리가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에는 이렇게 절망을 뚫고 나온 인물들이 몇 사람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 예입니다. 베드로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 제자, 수제자였습니다. 그리고 스승 예수님을 진심으로 존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어떤 상황에서도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겠다고 예수님 앞에서 호언장담을 하였습니다. 그런데요, 막상 로마 군인들에게 예수님이 붙잡혀 갈 때 베드로는 겁에 질려서 이 말투까지 바꿨습니다. 예를 들면은 전라도 말투를 쓰다가 경상도 말투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절대로 모른다고 부인하였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구차하게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쓸쓸하게 홀로 묶여서 로마 군인들에게 끌려갔습니다. 다음 날 새벽닭이 울었을 때 베드로는 자신의 구차함, 스승 예수님께 대한 죄송함으로 저렇게 태성통곡을 하였습니다.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스데반이 돌을 맞아 죽었을 때 적극적으로 가담하였습니다. 저 옆에서 옷을 지키고 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바울은 자신은 정의를 실현한다는 확신한 신념을 가지고 스데반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후 영의 눈이 떠졌습니다. 그리고 나 생각하니 자신이 틀렸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이 옳았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한테 이제 와서 용서를 구할 수도 없습니다. 자신의 실수를 돌이킬 기회도 없습니다. 바울은 얼마나 스데반한테 미안했을까요? 그리고 얼마나 죄책감 속에 시달렸을까요? 바울, 베드로, 다윗 모두 심각한 죄를 지었고 평생 절망감, 자책감 속에 묶여서 살았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절망감, 죄책감에 묶여 있지 않았습니다. 세상을 모두 떨쳐내고 일어나 일생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나게 살아갔습니다. 그 원동력은 바로 하나님 사랑에 대한 확신입니다. 아멘.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갔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믿음,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절망감, 죄책감을 뚫고 나올 수 있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겠다고 결단을 하셨는데 나는 안 돼, 나는 틀렸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 사랑에 대한 배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붙잡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증거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포기하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얼마나 착한 일을 많이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로 그렇게 하시기로 결단을 내리신 것입니다. 우리가 절망을 극복하는 힘은 바로 이런 하나님 사랑에 대한 확신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한심하고 비루한 모습으로 참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살아간다고 해도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세상 끝날까지 잊지 않으시고 사랑하십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모두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확신을 붙잡으면 됩니다. 그러면 아무리 힘든 순간에서도 뚫고 나와서도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복하게 그리고 기쁘게 살아갈 것입니다.